네, 안녕하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말씀으로 풀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소문난 성경교실 오늘부터 이제 교회 행전이라는 주제로 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이 28장인데요. 우리가 14장까지의 말씀을 사도행전, 우리 교회 행전의 첫 번째 섹션으로,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섹션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첫 번째 말씀은요. 다툼과 변론을 말씀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이 계속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면서 나가는지를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변론과 다툼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는가, 이제 그 말씀으로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다툼과 변론. 사실 다툼과 변론은 우리의 인생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굉장히 같은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는 가정 생활을 또 보게 되고 잘 하게 되겠죠. 또 가정 생활에서 연결된 것이 교회 생활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뭘까요? 다툼과 변론입니다. 자, 이 다툼과 변론을 무엇으로 풀어가느냐? 자기의 경험, 자기 어떤 힘, 말재주, 여러분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논리, 여러 가지로 풀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특별히 교회 행전인 사도행전은 말씀으로 풀어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게 하고 사건을 해석하고 그 사건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구나라는 것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교실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풀어가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5장부터 28장까지의 두 번째 섹션을 보겠는데, 이제 사도행전은 13장부터가 1차 전도여행, 즉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것으로 시작합니다. 3차까지 이어지는, 이제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여정도 있지만 대부분 크게는 3차까지로 얘기합니다. 소아시아에 복음이 들어가는 경유를 얘기한 게 이제 복음 전도여행, 선교여행인데요.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바울의 전도여행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자, 이것은 너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다툼과 변론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 변론과 다툼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이건 모세 오경이에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읽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게 무슨 문제지, 뭐지? 아니 무슨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아 라고 하지만 이 당시는 처음 교회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이 그들에겐 성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로
그 율법을 완성시킨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이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알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나바는 동역자가 돼서 소아시아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 것을 그들은 보면서 너무도 놀랐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런데 그들 사이에 이 유대인들, 아직도 모세 오경에 붙들려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아마 굉장히 이것은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음에 분명합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에 몇 사람 제자들이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더라. 예루살렘에는 지금 야고보 사도가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베드로도 물론 그 안에 있고요. 아직 사도들이 그 안에 있어요. 사도들은 아직까지도 복음이 이방인에게 간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아직까지는 마음에 확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처한 현실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이 지금 이방인에게로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보냈어요. 자, 그랬더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짐을 지우려는 거예요. 뭐죠? 모세 율법.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난지 1회 만에 생식기를 칼로 베는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의 교회인데 이 사람들은 뭐죠? 유대인의 교회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리새파 중에, 이 바리새파 중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자, 이 초대교회요, 베드로가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변론이 있었는데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너무도 놀라운 말씀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일과 더불어서 그는 보았던 거예요. 무두장의 시몬, 그 당시 이 육축의 배를 가르는 이 가죽을 만든 사람이었지만 아주 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유대 율법으로 규정된 사람. 고넬료는 누구예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의 복음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온 집이 예수님을 믿는 걸 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걸 본 거예요. 이미 경험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다. 이게 진짜 복음 아니냐.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세요. 유대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요?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이방인이잖아요. 더 나가서 땅끝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올해가 우리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1885년 4월 6일 날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셀러 부부와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는 싱글로 왔죠. 그 세 분이 제물 포항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것이
복음의 개신교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 조선은 이방인이었어요.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정말 머나먼 동쪽 끝에 있는 반도 조그만 나라였어요. 어떻게 이분들이 알았는지 이 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오게 되면서부터 복음의 씨가 떨어졌잖아요. 만약에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도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도 이미 4대, 5대, 3대, 2대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이렇게 구원의 계보가 흘러가지만 우리도 오리지널리는, 우리도 본질적으로는 이방인이었는데 이 말씀을 인하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복음이 왔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죠.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하면 박수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에게도 복음이 없었을 터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가 돼서 저 모슬렘 국가까지, 아프리카까지, 저 중동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 이제 베드로의 리더십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도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방인의 그들에게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베드로다와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제자가 되고 그도 이전에 급하던 성품이 변하여 성령의 열매로 많이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것은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뭐죠? 책망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 아비오 오미라고 합니다. 영적 아비와 오미는 책망할 줄 알아야 돼.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그릇된 것을 고쳐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힘이죠.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에는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떠나가는데 부모가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부모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닌 것에 대해서 얘야, 말씀 들어봐라.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따뜻한 말로, 또 때로는 좀 가슴이 아프더라도 분명하게 책망할 수 있는, 저는 이 책망이 베드로가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히 들었던 걸 기억할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시몬아, 시몬아, 너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건 속에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나요? 바로 베드로는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잘못된 멍에를 그들에게 매게 하느냐, 어떻게 할례를 주게 하고 어떻게 교회에 왔는데 율법을 지키게 하느냐. 우리는 할례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새 율법인 믿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옛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오는 새 율법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비로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야고보는 베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당시에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자, 이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를 돌보신 것은 시몬,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뭐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구약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모세 오경,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시가서예요. 시가서. 시가서는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 선지서예요.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이 세 가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시가서로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 다음에 이사야를 비롯한 큰 선지서, 내용이 많은 거예요. 작은 선지서, 소선지서,
그래서 모세 오경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이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구약이 신약의 성취임을, 신약이 구약의 성취임을, 그리고 구약은 신약 장차 올 복음의 그림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 야고보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하면서 놀랍게도 여기서 풀어주는 말씀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씀을 풀어주세요. 자, 볼게요. 이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란 말씀이에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즉 야고보는요, 구약의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야고보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아모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9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야고보가 찾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아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 나온 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장막은 뭐냐 하면 이미 이 당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는 사람들이 다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 때에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다윗이 장막을, 성막이 아니라 자기 궁 앞에 장막을 펴요. 그리고 거기서 법궤가 들어올 때 그것을 맞아들이면서 그걸 가리켜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데, 그때 법궤, 잃어버린 법궤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에봇, 속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근데 그때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는 성 위에서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어떻게 저렇게 그냥 그 왕이란 사람이 춤을 추냐, 역시 신분이 미천하니 할 수 없구나 라면서 깔보았을 때 주님이 미갈에게 생명의 태를 닫아버리는 그런 역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자인데, 그때 다윗의 궁정 앞에서 있었던 다윗의 장막은 뭐냐 하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예배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것을 아모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즉 다윗의 장막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 여기서 경배와 찬양의 원조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건데, 바로 야고보가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떠오르면서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다윗의 장막을 그 당시 우리가 무너뜨렸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놀라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야고보에게 구약의 말씀을, 선지서의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그렇기 때문에 다툼과 변론을 푸는 것은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인해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풀어가고 말씀으로 해석되는 것처럼 놀라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로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지혜나 에피소드가 아니라, 만약 야고보가 담임 목사니까 이게 옳아 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됐다면, 아니었죠. 베드로는 그걸 보았던 거예요. 자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 야고보는 말씀으로 풀어줌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에서 구약과 복음의 관계를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오늘 지금 신약의 말씀 속에 구약의 말씀을 끌어당겼잖아요. 그렇죠. 야고보는 아모스의 말씀을, 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약에는 복음이 없고 신약에는 율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복음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러나 꼭 그렇진 않아요. 그 완벽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는 율법 가운데 있지만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바로 아모스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야?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따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만은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은 뭐지요? 바로 너가 사단에게 너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 말씀 뭐죠?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메시지, 복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구약은 율법 가운데 명령이 있지만 그 가운데 복음이 숨겨져 있고 또 신약은요 복음이 주류를 이루지만 그 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새 율법이, 그래서 복음 안에도 예수를 만난 다음에 너희가 감사하라, 예배를 드리라, 너희의 삶을 이렇게 정결하게 살라라고 하는 믿음, 새 율법이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되지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보는 아주 중요한 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가지고 보지 않으면은 성경은 잘 우리에게 드러나질 않아요. 이 구약, 율법과 신약, 복음을 보는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야고보는 신약 시대에 있었지만 구약에 있는 아모스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주님이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끄집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에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것들이 숨어 있고 또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인하여 복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다라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믿음이 깊다라는 것은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 자,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좀 더 한번 진행해 볼게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책을 쓴 토미 테니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바로 다윗의 장막이다. 이 책에서 우리에게 뜨끔하는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선입견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때문에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편견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자, 한 대목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 소개할게요. 이제 우리는 선언해야 된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좋은 시설을 찾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찾고 좋은 찬양팀을 찾고 좋은 설교자를 찾지만 내 안에 다윗의 장막, 다윗의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찾는데 모든 시간을 낭비할 것이며 이것들이 만족되지 않으면 다윗의 장막이 아닌 또 다른 나의 장막을 찾아다닐 것이다. 여러분 정말 뜨끔한 말 아닌가요? 네, 오늘 우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다윗의 장막이 없는 가운데 우리도 마치 교회가 나를 인도해 줄 걸로 착각해요. 좋은 설교자의 유튜브를 들으면은 내가 은혜를 받은 걸 착각해요. 물론 이 모든 것은 도구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본질적인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또 다른 나의 장막을 찾는데 모든 시간을 허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내 안에 다윗의 장막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다윗의 장막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편견이나 우리 이방인들은 복음이 없다고 하는 그것이 아닌 아모스에서 말씀하고 야고보가 풀어준 이제는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편견과 선입견으로 나의 복음이 아닌 말씀으로 풀어가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갈등이 풀렸어요. 그러나 또다시 들어오는 다툼과 변론, 그때마다 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놀랍게도 15장에는요 이렇게 사마리아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야 되느냐라는 다툼을 풀었는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누구냐면 이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서로 또 생긴 거예요. 마가가 바울에게는 탐탁치 않아. 너무 마마보이예요. 너무 약해. 그렇지만 바나바는 마가의 약함을 알아요. 어떻게든지 좀 데려가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옳지 않았는데 만약 보니까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떠났다라는 말씀으로 15장이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이 일은 이후에 바울이 여기 대해서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여기 대해서 바울은 마가도 잃고 바나바하고도 결별하게 돼요. 그러나 이후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 마가를 데려오라 그래요. 마가는 나의 아들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죠? 이때 이 사울은 초기 초짜 선교사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자기 같은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이 왜 마가라고, 그러면서 그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을 보게 돼요. 다툼과 변론이 있지만 바로 바울도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다시 회복하고 마음을 넓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다시 한번 나오는 다툼과 변론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다툼과 변론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네요. 아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때문에도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수 있네요. 그때마다 무엇으로 풀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다시 보아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주는 유익과 기쁨을 반복해서 누릴 수 있고 사랑하는 분들과도 나눌 수 있어서 더욱 좋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위로하세요. 하나님, 바울이 상심했어요. 다툼과 변론에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비전을 주세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자, 오늘도 하늘복 가득 많이 누리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